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45장 20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이때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그 비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우리는 지금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예언한 본문을 읽어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건데, 단순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장차 예수님을 통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어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것을 선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다. 이것이 강변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을 너희들의 메시아로 세우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너희들을 그 조그마한 나라에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구원하시고 온 땅에 속한 그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것이다. 그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요,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인데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된다면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없으라는 법은 없겠죠.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열방 모든 나라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 있을 거예요.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이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었던 유다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지만,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을 부르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죠. 단,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열방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결국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적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들은 신이 아니다. 온 세계의 유일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종교는 없다. 다른 신은 없다. 이 당시 사람들은 너네들의 신은 마르둑이고 너네들의 신은 아수르고 우리 신은 여호와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어느 신이 더 센 건지 한번 대해보자. 이런 식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진리는 다른 우상신 같은 것은 그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해낸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시야말로 온 땅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죠. 고레스라는 이스라엘 혈통과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면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없으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이것은 이방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습니다. 땅 끝이라는 표현은 이방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끝, 모든 이방 세상을 말하는 거죠.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유대인들만, 끌려갔던 유대인들만 돌이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들이 생길 거라 이거예요. 그 공의로운 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않는다. 말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취소되지 않고 모든 무릎, 모든 혀,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자, 여기서 보시면요, 하나님께 노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공의와 힘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왜 너네들의 신만 존재한다고 독선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느냐? 우리 신도 있다. 쟤들도 신이 있고 쟤들도 신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자, 그러면서 오직 한 분 여호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노를 표현하면서 너희들이 너무 독선적이다. 너희들만 옳으냐? 너희들의 신만 신이냐? 이렇게 따지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결국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들의 말이 쓸모없는 말이 되고 그들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과연 어떤 이스라엘 자손일까요? 땅의 모든 끝에 속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이스라엘 자손일까요? 아니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인 사람들만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참 혈통이란 거 우스운 거 아니겠습니까? 혈통이 도대체 뭘까요? 거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수백, 백년, 수천 년에 걸쳐서 사람들이 섞이는데 그걸 가지고 혈통을 따르니 안 따르니 한다는 것이 참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공의와 힘을 믿는 자,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맹세하는 자,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만드실 것을 이미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당시 구약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그야말로 비웃음거리에 불과할 만한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신을 섬기던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유다도 아수르에게 큰 곤욕을 겪었고 다시 바벨론에게 망했죠. 바벨론의 신은 말둑, 벨, 느보 뭐 그런 신들입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던 바벨론에게 유다는 망했어요. 게다가 이 이스라엘의 영토라는 게 아수르의 한 지역만도 못하거든요. 바벨론의 한 지역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소수의 민족이 믿던 이스라엘과 유다의 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얼마나 가소로웠을까요? 참 비웃음거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현대에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진리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다른 종교가 주장하는 것들은 다 거짓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길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 길은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거나 또는 독선적이라고 비난하고 우리에게 노하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임을 부정하는 자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한 가지 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다. 예수님만이 영생의 길이고 예수님만이 인간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참된 진리의 길이다. 이 복음을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이 퍼져나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실 분임을 기억하고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온 땅을 다스리실 유일하신 분이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선포되기를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오병이어와 같이 사용하사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온 세상을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나누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 각곳에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주께서 붙들어 주사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 능력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의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참으로 형통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역사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